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방 섬겨주시는 순장님들,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순원분들과 성도님들,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살고 계시는지요? 잘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늘을 비껴나는 독수리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주일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책 좀 펴놓으시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읽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시죠.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저도 또 우리 순장님, 우리 순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고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 본문은 이사야 전체 6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0장의 서막, 즉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 오늘 따뜻하심으로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뭐 잘해서 위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위로하심,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고생했어, 괜찮아, 힘내. 바로 그렇게 따스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으실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참 상처도 많이 드리고, 아픔도 많이 드리고, 참 고통도 안겨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자신을 살펴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늘 누추한 마음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씨를 뿌리며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을 야곱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흔들리는 모습도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흔들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성경 본문 40장 27절 함께 읽어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하고 부르세요. 야곱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새끼야. 아유, 내 사랑스럽고 또 내 불쌍한 내 자녀야. 그런 친근함과 애정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칭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이 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불쌍함, 그 연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곤함과 오랜 시간의 포로 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야고바라고 하는 이 호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은 숨겨졌어. 하나님은 내 삶에는 무심해. 여기 송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망스러운 일들을 판단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원통함, 내 삶의 답답함, 하나님께는 다 벗어난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형편, 뭐 관심이나 있겠어. 그거 하나님 마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의 속사정을 안다. 너의 피로함을 안다. 너의 피곤한 인생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우리도 그렇죠? 아울러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은 내 길을 몰라,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몰라 하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8절, 29절 함께 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느껴지시죠? 너는 알지 못하냐? 너는 듣지 못하냐?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왜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을 지배하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는요, 바로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의 삶의 길을 모른다고? 너의 답답한 인생살이를 내가 모른다고?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시간과 너의 공간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십니다. 우리는요, 금방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면 그냥 낮아빠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시고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혜와 명철이 모자라서 스스로 한계에 직면하는 때가 있다 없다?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피곤한 자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매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같은 인생들 우리를 향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오늘 40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앞선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 사랑과 애정과 연민으로 불러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공간, 즉 시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년이고 장정이라도 넘어진 자,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냥 지나쳐가는 분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자, 악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더냐?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냐? 함께 읽어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아멘. 뒷부분도 있지만 뒷부분 내용도 이 앞부분에 다 함께 모아지는 내용이죠. 새 힘을 얻는다. 어떠한 힘? 은유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표현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제가 그냥 지금 여기서 독수리가 돼서 그냥 막 날개치면서 지금 올라가고 싶습니다. 예. 그냥 펄럭펄럭거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 힘,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어떤 축복이요? 새 힘을 부여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낮아빠진 자리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는 것. 바로 이 축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느끼게 되는 것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마음을 나누시면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 성품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내 마음에는 새로운 느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절망, 고통, 외로움, 끝났어. 아무도 내게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 수 있겠다. 나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넘어졌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무너진 것 같아. 그런데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 마음, 말씀과 이렇게 만나면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고백을 성도님들과 나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요. 넘어진 그것이 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활주로가 되더라. 독수리는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펄럭펄럭거리면서 비상하지 않고요. 참 다른 새와 다르게 약간의 그 활주로가 있어요. 독수리는 비상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낮아빠진 그 멈춤의 공간이 도리어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활주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자리가 주님의 품을 향해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망할 수 있는 그 높은 고지를 향한 활주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가족 간의 어려움들, 또 육체적인 건강의 어려움들, 상실감, 두려움, 또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여전히 가슴 아픈 삶의 사연들, 지난 과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의 지금 고통, 우리 모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저마다 있습니다. 그 자리 어딜까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 오십니다. 그 넘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활주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넘어진 자리가 이곳입니다. 저 이곳에서 나를 붙들어서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순장님,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저 이렇게 결단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비상케 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하나님 마음 매 순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상처받았다는 말 자주 사용해요. 그러나 이 상처받았다는 말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일,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잘 아시죠. 제가 여기에 우리 함께 나눈 찬양 가사를 조금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진짜 조금 더 잘하면 함께 불러보고는 싶은데 이 찬양 잘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시공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피곤치 않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는 소년과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 우리 일으켜 세우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이 우리를 비상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죠. 쓰러져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진 곳, 쓰러진 곳,
자빠진 곳, 눈물 흘리는 곳, 아파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활주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품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풍성한 인생을, 그리고 그러한 전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우리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박한 상황, 거친 삶의 한가운데서 상처받고 살아온 삶이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삶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의 품으로 날아오르는 은혜의 활주로가 되는 삶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신 소망과 새 힘을 지쳐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쁨을, 이 확신을, 이 감사를 또 다른 누군가, 지쳐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전하고 또 함께 증거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 더욱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시 한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시다가 주일 함께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